제목은 신뢰와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박정호 집사님 이제 성경 공부 내용들을 저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한번 되뇌봐요. 되뇌보면서 여로보암 왕이 왜 그랬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던 차에 이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을 소스들을 멀리서 찾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소스를 많이 얻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거리를 이런 데서 많이 얻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요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아주 유능해서 요셉 족속인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맡은 건축 사업의 감독관으로 일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파만 주고 나머지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였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속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솔로몬이 명령한 건축 사업에 강제 노동으로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어요.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이 추격을 뿌리치고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합니다. 이집트 왕 이 시삭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망명 생활을 이 여로보암은 이제 하게 되죠.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한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서 이제 돌아서게 돼요. 유능한 지도자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감사가 뭔지, 이 불안을 이기는 길이 뭔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찾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대신 섬기게 되죠. 금송아지를 섬겨요. 이것은 여러분 10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어긴 아주 가장 큰 죄악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이제 원죄가 되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세겜을 수도로 삼아서 도시를 건축하고 요단 동쪽에 분우회를 건축해서 정치적인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종교적인 기초를 세워야 됐어요. 이 정치적인 기초가 세워졌으니까 종교적인 기초를 이 여로보암 왕은 세워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기반은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종교적인 기초를 놓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놓아요. 아주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중심이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성전이 거기 있는데
자기네들 북쪽 땅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적인 기준을 뭘로 세워야 되느냐? 성전으로는 도무지 남유다에게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고민이 깊어집니다.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집이란 다윗이 속한 이 유다 지파를 말하죠. 유다 지파. 자기 나라 백성들이 다시 남쪽 나라인 유다로 돌아갈 것이라는 아주 불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시오니즘은 이스라엘 백성들 피 속에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기초를 세우지 못하면 종교적인 중심이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10지파 내 속에 분명히 있으리라고 여로보암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붓는 두 종류의 직업은 바로 이 왕과 제사장이에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즉 안수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고 하셔서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추종해서 애굽에 피난가 있는 이 여로보암을 다시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정작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불안합니다. 이 백성들이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고려대학교 심리학 한성열 교수는요, 불안을 물리치는 길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불안한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심정으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할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불안이 사라집니다. 여로보암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문제죠. 감사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한 거예요. 그걸 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만 감사하면 그게 뭐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조건 반사적인 이 신경이 아주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늘 뭔가 대가가 있어야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또 나가거든요.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주님과도 늘 그렇게 하길 원해요. 주님 주십시오. 네, 감사하겠습니다. 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주님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조건부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되면 주님과의 관계는 늘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삶을 자꾸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죠. 일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훈련입니다. 훈련. 타협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내 안에 열정도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듯 우리를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서게 만드는데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늘 원망이고 늘 불평이고. 여러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 처한 환경에서 그나마 일하고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감사 조건이 되죠.
여로보암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로보암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이 된 것을 알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이 내게서 등 돌리면 어떡하지? 이 근심, 불안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이런 감사로 나라를 시작했다면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손주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 믿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한 것.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을 찾기보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부터 찾아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부터.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매일 이 감사의 기도를 미리 좀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이 전반기 생활 동안에 감사할 이유들이 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감사를 늘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불안이 떠나가고 여러분 기쁨이 막 생겨나게 돼 있어요. 기쁨이. 그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럼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져요. 감사가 없으면 자꾸만 불안해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여기에 대한 불안감, 이것 때문에 자꾸만 감사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아이들은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당장 오늘 내게 처한 이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은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을 잘 살지 못하면서 내일을 잘 살려고 늘 오늘을 죽이는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어리석은 삶이죠.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버린다는 것,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오늘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오늘 하는 거지요. 오늘 하루, 오늘 우리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길은 또 하나의 감사에서 이제 신뢰로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불안해.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첫 번째는 백성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같이 전달하지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왕이 될 것, 이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견고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립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처럼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인본주의적입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따라 살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쁜 생각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게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은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가면 하면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말이죠. 나를 죽이고 죽음까지도 생각합니다. 극도의 불안 상태에 이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잠을 못 이루게 되죠.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의 주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주 르호보암, 왕으로서의 자존감을 이제 여로보암은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했는데 르호보암에게 완전히 포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 UFC 보십니까? 저는 즐겨보는데 저희 집사람이 UFC 본다고 그냥 막 인상 찌푸려요. 그냥 막 주먹을 어떻게 때리고 여기 코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걸 어떻게 보냐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되게 즐겨봐요. 네.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대신해 주니까 쾌감도 있고. 네. 근데 그분들이 딱 링에 올라가서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싸움. 눈싸움에서 이렇게 막 지면 게임이 안 풀려요. 그래서 그냥 절대로 기죽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아예 눈싸움을 아예 피하고 그냥 고개 숙이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이미 르호보암에게 이미 막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어떡하지? 불안, 근심, 보이지도 않는 적에게 이미 여로보암은 다 완전히 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불안하고 자존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여로보암이 한 결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한 결정이 뭡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2단에 세우게 되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제 송아지상을 베델과 단에 딱 세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종교적인 근본을 이제 완전 우상으로 이제 막아보려고 이 온갖 방법을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방법을 쥐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져요.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여러분 지방 곳곳에 세운 작은 제단입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한 가나안의 문화를 이 여로보암 왕은 그대로 다 배워요. 그대로 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마저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인만 돼야 되는데 그냥 보통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인 초막절을 8월 15일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원래 초막절은 7월 15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불안을 물리치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외에는 불안을 물리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불안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인 21절 24절에서 르호보암이 여러분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자신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사람은 많았으나 시스템이 갖춰있지 못하니까 온전한 정치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지금 어수선한 상태예요. 왕도 제자리 잡지 못하고요. 이런 때 르호보암의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패배는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해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싸우러 가지 마라. 각기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들이 너를 배반하여 나라를 세운 것은 내가 한 일이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침략 계획을 북이스라엘의 침략 계획을 취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염려할 것 없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요 차이가 다 하나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불안이 가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남유보다 땅도 넓고 인구도 더 많았어요. 10지파, 2지파 이거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렇게 좋은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부족합니다. 언약궤도 없어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갖고 가서 물어보면 참 좋았을 것을. 중국 사람들이 대만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통 중국을 인정하는 인장이라고 해야 되나? 왕의 몸. 이게 대만에 있다고 그러죠. 덩치가 아무리 커도 나라가 부강해도 그게 없으니까 이 온전한 이 중국이 그냥 덩치만 컸지 정체성은 다 대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대만을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늘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을. 여로보암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2마리를 베델과 단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이 여로보암 왕. 28절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여로보암은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일인데 하나님 성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지난 봄 우리 평북로의 서부시찰에 인천 산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산울교회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했어요. 그 예배당을 구입했는데 식당을 하나, 식당 하던 자리, 쭈꾸미 하던 그 식당인데 1, 2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1층은 본당으로 하고 2층은 교육관, 식당 겸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여기를 얻게 됐습니까? 보니까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재정도 많지 않은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기도하니까 주시대요. 기도하니까 주시대요. 기도하면 주세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이것보다 주님을 더 의뢰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앞장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변화가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종교 생활 이 정도로 여러분 삶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저는 어디 가면 길 잃어버리면 잘 물어봐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길 안 물어봐요. 길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네, 특히 남자들이 그러죠. 길 물어보는 거 수치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정상적인 길로 가야죠. 여러분, 부족한 게 인생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해야 될 공간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채우면 그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부족한 건강, 부족한 물질, 부족한 관계, 부족한 지혜, 부족한 것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나 봐요. 감사하게. 제가 이번 주간은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가끔씩은 아픈데, 좀 신경 쓰기 싫은 일 있으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이제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옆으로 모로 누워서도 잘 자고 그렇습니다. 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는 것은 부족해야 되는구나.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울 것을 축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되죠. 세상 것들로 잔뜩 채워지면 하나님과 정말 거리가 먼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는 세상 일에 바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좀 그럴 수는 없습니까? 부족한 것은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 신뢰로 좀 채우십시다. 감사와 신뢰, 불안을 몰아내는 길이 바로 이 감사와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은 이 신뢰와 감사가 우리 생에 다가도록 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때는 끝없이 감사하다가 원망을 불평할 일이 있으면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언제나 저분은 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구나, 늘 참 평안하구나,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좀 이렇게 좀 돼야 됩니다. 업앤다운 많아가지고 저 사람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돼? 이렇게 이걸 못 맞추면 사람들이 다가가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볼링 쳐보셨죠? 볼링 쳐보면 볼링 점수 에버리지로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입니다, 120입니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에버리지도 여러분들도 가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전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봉사하기를 즐겨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이게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신뢰와 감사의 어떤 이 명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주님 말씀에 의해서 그냥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받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 우리에게는 이내 불안과 어려움과 초조와 긴장된 삶이 늘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루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배짱 있는 믿음, 배포 있는 믿음, 장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진정 기쁨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주님을 떠날 이유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수없는 굴곡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어진 구석, 이 공간에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헌신하기를 마다않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